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성제와 12연기에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이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괴로움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죠. 괴로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래서 1번 괴로움, 2번 괴로움 나누는데, 2번 괴로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괴롭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실질적 괴로움을 얘기를 한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 실질적 괴로움을 하나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12연계에서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그 뒤에 있죠. 이번 생에서 이제 실질적 괴로움, 노병사가 대표적이고, 슬픔, 비탄, 그 다음에 뭐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성제와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이에요. 연기의 괴로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성제와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은 실질적 괴로움하고 다르더라. 이거는 바로 오치온을 얘기를 하더라. 즉 온에 대한 집착을 괴로움으로 보시는 거죠. 즉 이제 온에 대한 우파다나를 괴로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괴로움 하나는 온에 대한 집착, 다른 하나는 그냥 실질적인 괴로움, 우리가 아는 괴로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성제 12연계의 괴로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오염원에 의한 괴로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와닿질 않죠, 정확하게. 그리고 밑에 괴로움은 이제 과보로 인한 괴로움. 즉, 감마 윗박가로 이제 감마 윗박가에 의한 괴로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성제와 12연계에서 말하는 괴로움이고 내용은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둘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설법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또, 지금 수행승들께서도 훌륭한 이제 그 스승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괴로움의 원인과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즉, 괴로움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다. 무지가 있는 한, 즉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한, 우리는 계속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만들지 않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지겠죠. 그죠? 12연계에서 보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든 또는 괴로움 자체가 없어지든 뒤에 바와 자티, 그 다음에 또 이런 괴로움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육체적 괴로움은 겪겠지만 이제 파리니반, 그러니까 이제 열반에 들고 그 다음 생이 없어지니까 궁극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이번 생에 모든 걸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제 육체적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정신적 괴로움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고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지 않고 만들지 않게 되면, 그죠? 궁극적으로 실질적 괴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이번 생에 육체적 괴로움은 겪을 수밖에 없다. 다음 생은 없어지죠. 육체적 괴로움도 태어남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지 두 번째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다. 뭐가? 12연계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고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계속 방점을 찍어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괴로움의 원인 부분하고 괴로운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고 만들지 않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셋째는 우리가 어저께 봤던 건데,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은 딴하고, 딴하는 우리로 이제 가래 또는 이제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딴하,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에서는 네 가지 형태의 집착이 있었죠. 네 가지 집착이 있었다. 이 네 가지 집착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면, 이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오온에 대한 이것 때문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죠. 사성제와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인데, 즉 괴로움의 원인이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직접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감마따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바와따나가 있고요. 바와따나. 세 번째가 이제 위바와따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 이제 감마따나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와따나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지를 해야 되는 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와따나는 이 바와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뭔가 하려고 하는 욕망, 뭔가 되려고 하는 욕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와따나는 이제 이 탐욕이 있으면 바와따나는 일어납니다. 탐욕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윗바와따나는 이제 분노나 싫어함, 혐오가 있으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바와따나, 윗바와따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 책에 보면 이 바와따나를 설명할 때 조금 이 바와따나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 바와따나를 우리가 10가지 족쇄 중에 10가지 족쇄는 이제 아리아들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10가지 정도가 아니죠. 10,00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족쇄라고 할 때는 이제 아리아 분들, 수다운과에서는 이제 3가지 족쇄가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가지 족쇄 중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존재의 가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가 나오는데, 이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를
이 바와따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와따나다. 이게 바와따나는 맞아요. 이 존재의 가래는 뭐냐면 색계 선정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색계선정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색계선정에서 주는 편안함 있죠. 그런 고요함에 대한 색계선정에 대한 가래다. 그리고 비존재의 가래는 무색계선정에 대한 가래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아닌데 지금 그 선정에 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래인데 이 바와따나는 사실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이렇게 바와따나는 즉 탐욕과 좋아함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와따나가 이렇게 많다면 이 존재의 가래와 비존재의 가래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점 2개 정도도 안 되게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바와따나가 뭐 10,0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그냥 2개일 뿐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있는 선정을 닦은 분들에게만 있는 그런 아주 2가지밖에 안 되는 즉 바와따나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바와따나가 이렇게 크다면 거기 점 2개 찍은 정도밖에 안 되는 바와따나의 한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바와따나와 이거를 동격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바와따나는 이꼴 존재의 가래와 비존재의 가래다. 이렇게.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이렇게 이걸 똑같은 이제 이 동격으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게 다른 말이에요. 바와따나가 10,000개가 있다면 10,000개가 뭐 100,000개든 1,000,000개든 그렇게 있다면 그냥 이 존재의 가래와 비존재의 가래는 그 중에 2개일 뿐이에요. 그냥 2개일 뿐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이 존재의 가래, 즉 색계선정에 대한 가래와 무색계선정에 대한 가래는 바와따나는 맞는데 바와따나의 이제 수십만 개 중에 그냥 단지 2개일 뿐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요 부분, 요 파트는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쓴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의 4가지 형태의 이제 그 집착이 있고, 이 집착으로 인해서 이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괴로움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실 때 괴로움 나오면 그냥 오온에 대한 집착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가져오는 4가지 요인들이 있다. 4가지 요인이 이제 하는 방식이 집착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 요인이 또 형태가 집착이다 보니까 이게 혼동을 해가지고, 이 괴로움은, 즉, 집착은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자체를 그냥 4가지 유형의 집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 4가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오온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가 이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죠. 여기에 대한 집착. 이거 집착 방식은 뭐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깜마따나, 우리 깜마따나일 때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하고 똑같이 상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대신. 집착이 됐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각적 즐거움을 이렇게 계속 상상하고 이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이 계속 상상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감각적 즐거움을 자꾸 선호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A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스크림 자체를 좋아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이스크림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주는 달콤한 맛. 이건 이제 미식이죠. 식이 일어난 겁니다. 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 달콤한 맛을 느끼니까,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일어난다. 그죠? 즐거운 기분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이 든다 이 뜻이죠. 이거는 웨다나, 즉 느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달달한 걸 먹고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행복한 추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이. 행복한 기억이 일어난다. 이건 뭐 산야에 해당하겠죠. 이거는 이제 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주는 어떤 심리 상태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평상시에 이렇게 달콤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집착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중에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아이스크림을 계속 찾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할 때 이제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면, 아이스크림이 주는 어떤 오온을 내가 좋아하는가,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 오온에 집착하게 되는 어떤 네 가지 요인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을 했구나. 자꾸 계획을 했구나.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게 일어나면, 실질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냥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어딘가에 있고,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이 네 가지 요인이 그 오온에 대한 집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게 이제 파고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괴로움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계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종교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견해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또 오온에 대한 집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습관이나 이제 또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규범, 또 관습이라 그래도 돼요. 관습, 규범에 대한 집착. 네 번째는 이제 오온을 자아로 여기는 거죠. 오온은 나다. 오온은 나다. 또는 나의 것이다. 이 견해죠. 이 견해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오온에 대한 집착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딱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강의도 하고 여러분도 사유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괴로움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뒤로 가서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실 먹을 때 이런 어떤 그 즐거움이 일어나죠. 오온의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좋은 것만 기억해요. 좋은 것. 즉 오온의 좋은 것만 기억한다. 그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구하는 것,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또는 또 뭐 먹는 과정은 또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번거로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배출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일련의 이 번거로움과 귀찮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먹어요. 잊는다. 우린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다. 그죠? 아이스크림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온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제 오온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은 다 잊어먹어 버려요. 이게 쌍카라 두카 쪽이죠.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런 좋은 기억만 기억하고 여기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네 가지 요인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개성이 형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의 개성, 성격이라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기호,
좋아함과 싫어함,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기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이 형성되는 이 스타일을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오온에 대한 집착 형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집착 형태로 형성이 되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 육도의 모든 존재들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결국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을 얻는 여러 가지 방식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개성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기호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한데 유리한 방향,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오온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바로 그 사람의 이제 개성이나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기호,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행동 양식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으면 또 독특한 행동 양식을 또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짧게 얘기하면 그냥 한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의 마음을. 이 네 가지 그 요인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제 세계관 같은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불교를 이제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사람,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이 세계관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이번 생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내 생의 문제는 아예 신경 안 쓰고, 그죠? 좀 경우에 따라서 악이라든가 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큰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세계관이나 종교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걸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견해입니다. 즉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번 생이 끝이다. 이래만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형성이 된다. 근데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그 방향이 어디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